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쁨을 읽어드리는 책 읽는 희입니다. 오늘은 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책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두 가지의 꿈.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에 맺힌 포도의 즙만 가지고 바로에게 나갔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거기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얹었습니다. 잘한 것을 더하여 나가려고 했기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창세기 40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의 갇힌 곳이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멸망을 당합니다. 옳거니 이것은 인간이 구원받는 길과 멸망당하는 길을 가르쳐주는 이야기다.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목사는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왜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멸망을 당하는지 찾아야 합니다. 신기한 것은 두 사람이 꾼 꿈을 요셉이 해석하는데 그 해석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구원받을 꿈이고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저주를 받을 꿈인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아는데 왜 그런지는 요셉 같은 지혜가 없어서 이해가 안 됩니다. 두 사람이 꿈 내용과 요셉이 해석해 준 내용을 생각해 봅니다. 포도나무 3가지는 사흘이다. 흰떡 3광주리도 사흘이다. 계속 생각하다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서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라는 부분에서 생각이 탁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아,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구나. 술 맡은 관원장이 꿈에 자기 앞에 포도나무가 있었다고 했으니 그는 포도나무 뒤에 있었습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니 술 맡은 관원장이 예수님 뒤에 숨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어진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술 맡은 관원장이 애굽왕 바로 앞에 나갈 때 무엇을 들고 나갔는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엇을 들고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왕이 마시는 술을 관장하는 관원장이 되려면 외모도 괜찮고 아는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관원장이니 위치도 상당해서 어깨 펴고 큰 소리 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빠져 살다가 결국은 잘못한 것이 드러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행한 것은 죄악이기에 자신이 행한 것을 들고 바로에게 나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잘한 것을 들고 바로에게 나간 것이 아니라 포도의 즙을 짜서 나갔다는 이야기가 제 마음을 굉장히 뜨겁게 했습니다. 제가 주일학생 때였습니다. 우리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어느 겨울밤에 길을 가다가 거지가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고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서 거지에게 입혀주고는 얼른 뛰어왔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멋있어 보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저에게는 코트가 없었습니다. 있다 해도 아까워서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았습니다. 마침 비상금으로 숨겨두었던 빳빳한 새 돈이 있어서 하루는 거지에게 그 돈을 던져주고 얼른 뛰어왔습니다. 그 일이 제 마음에 잊혀지지 않고 뿌듯한 기억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11조를 냈거나 선한 일을 했거나 어떤 일을 잘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는 자신이 있고 싸움이나 도둑질 등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거리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행위는 자신이 보기에 잘할 때도 있고 선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좋은 일을 하거나 남을 도와주면 마음이 흐뭇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모든 것이 더럽기에 우리의 선이나 의리를 가지고 나가면 멸망을 당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행한 한 가지 선한 일만 기억하고 잘못한 100가지 일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는 술 맡은 관원장처럼 해야 합니다. 그는 포도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것을 들고 나갔습니다. 자신이 행한 것으로 감옥에 왔기에 자기의 것을 들고 나가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직 포도나무에 맺힌 포도의 즙만 가지고 바로에게 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들고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한 것이 하나도 없는 더럽고 추한 인간입니다. 저에게는 악뿐입니다. 그러니 저를 보지 말고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를 보시옵소서. 그 피가 저의 죄를 사했으니 그 공로로 저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술 맡은 관원장의 신앙은 이와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바른 자세이며 구원을 얻는 자세입니다. 제2장 리브가의 말만 쫓아. 야곱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복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야곱의 눈으로 보기에는 자신이 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을 것 같았습니다. 야곱이 복을 받는 길은 리브가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버리고 어머니의 말을 쫓아야 했습니다. 창세기 27장에는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잘했고 그가 사냥한 고기로 만든 요리를 이삭이 좋아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는 데에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그냥 야곱을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복을 받길 원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이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졌을 때 어느 날 에서를 불렀습니다. 에서야, 예 아버지. 내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 내 전통과 활을 가지고 나가 사냥하여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거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네게 마음껏 축복하리라.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사냥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에서는 자신이 아버지를 기쁘게 한 대가로 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복을 받을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준비해 준 것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나가 복을 받습니다. 리브가는 복을 받을 조건이 없는 야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줍니다. 창세기 27장에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 앞에 나와 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에서가 사냥하러 가서 땀을 뻘뻘 흘리며 짐승을 찾아다니고 마침내 짐승을 발견해 활로 쏘아 맞춥니다. 화살에 맞은 짐승이 도망가다 쓰러지고 에서가 그 짐승을 뒤쫓아 잡습니다.
그 짐승이 사슴이라면 상당히 무겁습니다. 요즘처럼 자동차가 있었으니까 그 짐승을 지고 산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고생의 연속입니다. 그처럼 수고했는데도 에서는 결국 저주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에서와 같은 신앙을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를 짓고 악을 행했기에 자신의 노력이 부족하기에 신앙생활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선을 행하려고 애씁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찾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든 자신이 착한 일을 하면 하늘나라에 간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복을 받기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이 복을 받을 계획을 세웠고 모든 일을 했습니다. 야곱이 한 일은 리브가가 지시한 일에 동의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야곱의 눈으로 보기에는 자신이 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복을 받는 길은 리브가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버리고 어머니의 말을 쫓아야 했습니다. 창세기 27장의 핵심은 야곱의 생각과 어머니 리브가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어머니의 말을 쫓았습니다. 어머니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에서의 옷을 입히고 매끈매끈한 굿을 염소털로 꾸미고 이삭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고 포도주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이름으로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 앞에 에서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머니의 말씀을 따른 것처럼 우리도 우리 생각이 어떠하든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에서처럼 열심히 일해서 복을 받으려 하지 말고 야곱처럼 어머니가 대신 해준 것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를 씻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말고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의롭다고 하시면 의로운 거야. 하나님이 내 죄가 씻어졌다고 하시면 씻어진 거야. 이렇게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제3장 어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위치에서 사마리아인을 만난 것 외에 없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고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갔으며 사마리아인이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맸으며 사마리아인이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때마다 강도 만난 자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는데.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때 세 번째로 사마리아인이 왔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말씀에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는 곳, 기쁨과 소망이 없는 곳, 절망뿐인 곳, 죽음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거기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누가복음 10장 34절.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모든 것을 했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거나 무엇을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일하거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100% 일하셔야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 자신이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넘기거나 죄를 씻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넘긴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의 죄악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넘기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넘긴다면 완벽하게 넘길 수 없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1000가지, 10,000가지 되는 죄를 어떻게 완벽하게 넘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를 넘기는 일은 하나님이 맡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그와 마찬가지로 강도 만난 자가 구원받는 이야기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으로 등장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당할 사망과 저주와 멸망이 끝났습니다. 믿든 믿지 않든 우리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더러운 죄악을 당신이 짊어지시고 당신이 가지고 계시던 거룩함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행하신 일을 빼고 내 것을 더하면 더하는 만큼 구원이 무너집니다. 구원은 100% 예수님이 행하신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선한 것, 잘한 것, 충성한 것, 봉사한 것, 그런 것을 더하면 더할수록 망합니다. 강도 만난 자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위치에서 사마리아인을 만난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사마리아인이 했습니다. 오늘은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4장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피로 죄의 기록을 지우고. 그 피를 제단불에 발라서 죄의 기록을 지워야 합니다. 그처럼 무언가를 발라서 지우는 것을 도말이라고 합니다. 하늘나라 어디에도 우리 죄의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하늘나라 성전, 제단불에 발려서
우리 죄의 기록이 모두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저지른 죄의 기록이 하늘나라에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레위기 4장에 속죄죄를 어떻게 드리는지 나옵니다. 제일 먼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다음으로 이스라엘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이어서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가 나옵니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레위기 4장 27절에서 28절. 죄는 마음에 작용합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죄가 마음에 작용하지 못합니다. 즉, 마음에 가책이나 두려움, 근심이나 염려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죄를 깨닫는 순간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가책이 일어납니다. 이때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한다고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죄를 지어도 한 생명이 죽어야 죄가 사해집니다. 그 외에는 죄를 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한 평민이라고 가정합시다. 제가 어떤 죄를 짓고 그 죄를 깨달으면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성막으로 갑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나 대신 암염소가 죽어주는 것입니다. 제사장 앞으로 암염소를 끌고 가면 제사장이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예,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제물은 무엇입니까? 염소입니다. 제사장이 먼저 염소에 흠이 없는지를 살핍니다. 흠이 없는 암염소는 죄를 짓지 않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은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암염소를 자세히 살펴 흠이 없으면 제사 드리기에 합당합니다 하고 속죄 제사를 시작합니다. 먼저 죄를 지은 사람이 암염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왜 안수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레위기 16장 21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 아론이 암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었습니다.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죄를 염소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에 나오는 평민의 죄를 씻는 속죄 제사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암염소에게 안수하면 그의 죄가 암염소에게 넘어갑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이제 암염소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암염소를 죽입니다.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레위기 4장 29절. 목을 찔러 피를 흘리고 죽게 합니다. 제사장은 염소가 흘린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릅니다.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담 밑에 쏟고. 레위기 4장 30절. 왜 번제단 뿔에 바를까요? 예레미야 17장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담뿔에 새겨졌거늘. 예레미야 17장 1절. 외상으로 물건을 거래하면 산 사람이나 판 사람 모두 그 사실을 어떤 형태로든 기록해 둡니다. 그래야 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도 두 곳에 기록이 됩니다. 하나는 우리 마음판이고 하나는 제단 뿔입니다. 거짓말을 하든 도둑질을 하든
간음을 하든 죄를 지은 것은 먼저 우리 마음판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제단 뿔에 기록하십니다. 속죄 제사에서 염소가 죽음으로 죄의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피를 제단 뿔에 발라서 죄의 기록을 지워야 합니다. 그처럼 무언가를 발라서 지우는 것을 도말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 혐오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사야 44장 22절. 피로 죄의 기록을 칠해서 덮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 성전에 있는 제단불에 바르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4절. 하늘나라 어디에도 우리의 죄의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하늘나라 성전 제단 뿔에 발려서 우리 죄의 기록이 모두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록한 제단 뿔에서 우리 죄가 지워졌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저지른 죄의 기록이 하늘나라에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5장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라. 유월절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문의 임방과 설주에 발린 피만 보셨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십시오.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있어서 내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내 죄의 값을 대신 지불했어. 그래서 내 죄가 사해졌어 하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5월이었는지 6월이었는지 모르지만 지나간 삶은 다 없는 것으로 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에 이런 약속이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겠구나. 새 삶을 주시겠구나. 나를 변하게 하시겠구나. 성경이 제 마음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새 삶이 시작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삶에서 어떻게 벗어난다는 거지? 내가 죄를 지으며 지내는데 그런 나쁜 짓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14일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이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심판을 피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0일에 어린 양을 준비했다가 14일 해질 때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피를 볼 때에 그 집은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일 때 피가 칠해진 집은 심판이 유월한다. 즉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피를 칠한 집은 사망의 심판이 넘어갑니다. 제가 당시 어느 집의 장자라고 해봅시다. 14일이 되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밤에 천사가 나를 죽이러 오겠구나. 우리 집 문에 설주와 임방에 피를 칠했지만 천사가 못 보면 어떡하지? 안 되겠다. 잘 보이게 피를 더 넓게 칠해야겠다. 문고리에도 피가 뚝뚝 떨어지게 칠해야겠다. 그런데 이렇게 칠한다고 내가 살까? 나는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내 죄를 아시는데 오늘 밤에 천사가 나를 죽일지 몰라. 어떻게 하지?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닙니다. 성경도 읽습니다.
하지만 악한 영이 그 속에서 복잡한 생각들을 일으켜서 성경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마음에 더 차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만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를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집의 장자가 분명히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 집에 피가 칠해져 있으면 심판이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착하거나 악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피를 보십니다. 문에 설주와 임방에 피가 칠해져 있으면 그 집은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고 피가 없으면 장자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다 비우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천사가 나를 죽이러 왔다가 피를 보면 넘어가겠구나 하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섞으면 복잡해집니다. 물론 피를 칠하긴 했지만 내가 지은 죄가 많은데 천사가 나를 심판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까? 아니야, 나 같은 죄인은 죽이고 지나갈 거야.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집단 밑에 숨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이끌려 집단 밑에 숨으면 그 사람은 그날 죽습니다. 피가 칠해진 집 안에 있어야만 삽니다. 내가 보기에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십시오.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있어서 내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내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서 내 죄가 사해졌어 하길 바랍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발려 있으면 심판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 새 삶이 시작됩니다. 제6장 새 언약을 세우리라. 누구든지 율법 앞에 서면 지은 죄로 인해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이 세워져 율법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러니 나는 율법으로 재판받지 않겠습니다. 새 언약으로 재판받겠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새 법으로 재판하면 얼마나 죄를 지었든지 모두 무죄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무슨 죄를 지었든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마음에 올무를 놓았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율법을 어기지 않고 살릴 수 있을까?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를 살려야 하는데 살릴 법이 있어야지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율법으로 이 여자를 다스리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으니 이 여자를 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여자를 살려주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여자를 어떻게 살리십니까? 여자를 살릴 수 있는 새 법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31장에 그 새로운 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을 지키겠다고 하여 하나님의 두 돌판에 십계명을 적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보냈습니다. 십계명이 내려온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율법을 어긴 죄로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후로 율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율법에는 긍휼이나 자비가 없기에 율법으로는 인간이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새 법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예레미야 31장 31절. 옛 언약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그 법을 밀어내고 새 법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을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2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 내려준 율법은 인간 가운데 아무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레미야 31장 33절. 첫 언약은 돌판에 새겼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돌판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새겨져 있지만 자꾸 잔소리하는 부모가 밉습니다. 돌판에 간음하지 말라고 새겨져 있지만 계속해서 음란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탐내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남의 물건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율법과 인간의 마음이 다르기에 율법을 어기는 줄 알면서도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탐내고 거짓말합니다. 돌판에 기록한 법과 인간의 마음이 맞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법을 어깁니다. 그런데 법을 마음에 기록해 놓으면 마음에서 간음하기 싫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살인하기 싫고 도둑질하기 싫고 거짓말하기 싫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법을 기록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4절. 새 언약은 법을 돌판에 기록하지 않고 마음에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죄가 싫고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법입니다. 또한 우리 죄악을 사하고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모세의 율법으로 이 여자를 살릴 수 없기에 예수님은 법을 바꾸십니다.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첫 번째 법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돌판에 기록하셨고 새 법은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기록하셨습니다. 땅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당신의 법을 우리 속에 두라고 마음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이 법에 의해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들어와서 마음에서부터 간음하기 싫어지고 탐심과 도둑질과 거짓말이 싫어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제7장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님이 땅에 있는 제단에 당신의 피를 뿌리셨다면 그 당시 사람들의 죄만 사해집니다. 시간이 흘러 나중에 태어난 우리들의 죄는 사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하늘나라에 있는 제단으로 가셔서 당신의 피를 제단 뿔에 바르셨습니다. 하늘나라 제단에 피를 뿌렸기 때문에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졌습니다. 성막이 만들어지고 약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어디로 갑니까? 제단으로 갑니다. 제단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피를 제단 뿔에 발라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단이 두 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하늘에 있고 하나는 땅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몰라서 혼돈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제단이 진짜 제단이고 땅에 있는 제단은 그것을 본떠서 만든 것입니다. 땅에 있는 제단에서도 양을 잡아 속죄 제사를 드리면 죄가 사해집니다. 그런데 이 땅은 시간계여서 속죄 제사를 드린 순간의 죄만 사해집니다. 시간이 흐르고 다시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늘나라는 영원계입니다. 그곳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늙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들고 어느 제단으로 가야 합니까? 땅에 있는 제단으로 가야 합니까? 하늘나라 제단으로 가야 합니까? 만일 예수님이 땅에 있는 제단에 당신의 피를 뿌리셨으면 그때 사람들의 죄만 사해집니다. 시간이 흘러 나중에 태어난 우리들의 죄는 사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하늘나라에 있는 제단으로 가셔서 당신의 피를 제단 뿔에 바르셨습니다. 하늘나라 제단에 피를 뿌렸기 때문에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9장 11절. 땅에 있는 성막은 오홀리압과 브살렐이 손으로 지었습니다. 손으로 짓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하늘나라의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예수님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당신의 피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 제사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제사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이 땅에서 드리는 제사는 장차 지을 죄를 씻을 순 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죄가 영원히 씻어집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예수님이 우리 원죄만 씻었고 자범죄는 우리가 씻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범죄를 씻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그 죄를 어떻게 씻습니까? 예수님이 못 씻은 죄를 우리가 씻는다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기에 성막에서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제사는 단 한 번으로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해지기에 다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양이나 염소의 피도 죄를 사했는데
예수님의 피가 그것만 못합니까? 만약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죄가 있다고 한다면 너에게 죄가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서 그 피를 하늘나라 제단에 뿌렸다. 양이나 염소의 피도 죄를 사하는데 예수의 피가 내 죄를 못 사했단 말이냐? 하고 물으실 때 아무 대답도 못하면 지옥에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원죄만 씻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죄는 씻고 어떤 죄는 남겨놓으신 것도 아닙니다. 누구 죄는 씻고 누구 죄는 안 씻으신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으셨습니다. 제8장 예수님만이 길이었던 여자. 여자는 간음하고자 하는 유혹이 찾아올 때 뿌리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넘어져 간음했고 잡혀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이젠 자신의 각오나 의지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여자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필요 없었고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멸망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온 삶입니다.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이 악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기준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도운 것, 희생한 것, 봉사한 것, 열심히 일한 것 등 착하고 잘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사람에게 선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본이 더럽고 추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모든 것이 악합니다. 그렇기에 인간이 선을 행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그게 선한 것이냐? 하고 인간의 선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냐?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냐? 네가 한 것이냐? 예수님이 하신 것이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한 것을 가지고 나가면 저주와 멸망뿐입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자는 음란한 마음이 일어날 때 간음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지 예수님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여자는 간음하고자 하는 유혹이 찾아올 때 뿌리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넘어져 간음했고 잡혀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이젠 자신의 각오나 의지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여자는 돌에 맞아 죽기 위해 끌려갔습니다. 그 앞에서는 얼굴이 예뻐도 안 되고 똑똑해도 안 되고 돈을 주어도 안 되고 아버지가 높은 사람이라도 안 되고 사정해도 안 되었습니다. 어떤 길도 없었습니다. 여자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간음한 여자에게 자신의 길이 전부 무익한 것을 알게 하셨고 예수님 밖에는 소망이 없는 길로 이끄셨습니다. 간음한 여자가 간음하다 잡히고 싶었겠습니까? 잡히지 않으려고 했지만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제는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손에 주먹만한 돌을 들고 여자를 따라갔습니다. 전부 자기를 때릴 돌들이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두렵습니다. 여자가 끌려가다가 죄송합니다. 목이 마른데 물 좀 마시고 갈게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까이에 우리 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외면하고 자신의 수단과 방법, 자신이 잘난 것으로 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 앞에 서려면 자신이 무언가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십일조, 금식기도, 봉사, 그런 것들을 잘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흐뭇한 마음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자신이 잘한 것을 의지했던 떡 굽는 간원장이나 에서는 축복받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야곱처럼 잘한 것이 없는 사람은 은혜로 나가 복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잘나고 똑똑하다며 선하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길이 없는 사람에게는 몇 마디 하지 않아도 그가 복음을 받아들여 변화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탄에게 속아서 자신에게 선한 것, 잘한 것이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해 나의 의, 나의 선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잘한 것이나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 다 버려지고 예수님만 살아계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에서 선을 행하라고 하고 그렇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기에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선을 행했다 해도 악인이 자신이 보기에 선한 일을 행한 것으로 그 자체가 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는 멸망과 저주가 따를 뿐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잘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장) 탕자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 둘째 아들은 밥만 얻어먹어도 돼지우리에서 굶주리며 지내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며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셨습니다.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둘째 아들은 두 길을 걷습니다. 하나는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먼 나라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꾸짖고 화내시고 나를 미워하실 거야. 그럼 뭐라고 말씀드리지? 아버지를 만났을 때 할 말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뛰어나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만약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 들고 나갔던 그 많은 돈을 어디에 다 썼어? 잘났다고 큰소리 쳐놓고 왜 이렇게 왔어? 했다면 아들은 자신이 준비했던 대로 저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일하고 밥만 먹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집을 떠나기 전이나 큰소리치고 나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왔을 때나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신기할 정도로 인간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고통과 슬픔과 절망에 빠져서 나는 불행해, 나는 슬프고 고통스러워, 난 안 돼, 난 절망이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들이 게임 중독이어서 문제야.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문제야. 직장이 불안해서 문제야. 병이 들어서 문제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내 생각이 어떻든지 그 생각을 비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그 믿은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며 한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이 죄를 지었지만 아버지는 아들로 대접했습니다.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를 지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나를 귀하게 대접해 주시겠구나. 나는 더럽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깨끗해지고 좋은 옷을 입겠구나. 하나님이 세상에서 더러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다 온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4절. 둘째 아들이 돌아올 것을 대비해서 아버지는 좋은 옷을 준비하고 가락지와 신을 준비하고 살찐 송아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것을 대비해서 성경 여러 곳에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죄 없다, 깨끗하다 하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베푸시는 은혜 앞에서 아버지, 저는 이런 것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이 되겠습니다. 남루한 옷도 괜찮습니다. 라고 했다면 아버지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죄가 남아있는 것 같고 가책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눈처럼 희게 씻어졌다고 하십니다. 죄인이라는 자신의 마음을 가지렵니까? 내 죄가 눈처럼 희게 씻어졌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렵니까? 제10장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안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세상 죄를 넘겨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세례를 베풀 때에는 안수하고 기도합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면서 안수할 때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귀하고 높으신 분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도 없는데 무슨 회개할 것이 있다고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저는 세례를 못 주겠습니다. 안 됩니다. 세례를 베풀어 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이 사양했습니다. 죄 있는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저에게로 오십니까? 하고 분명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허락하라고 하시며
그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셨습니다. 요한은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떻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지? 모든 의를 이루려면 모든 죄가 씻어져야 하는데.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을 대신해서 죽어줄 양을 성막으로 데려왔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 제사의 규례를 보면 평민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흠 없는 암염소를 성막으로 끌고 옵니다. 제사장은 제물인 양이나 염소에게 흠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서 흠이 없으면 죄를 범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게 합니다. 안수의 의미는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레위기 16장 21절에서 22절.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죄를 염소에게 넘기는 과정입니다.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염소를 아무리 많이 죽여도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죽이면 죄가 씻어지지 않습니다. 양이나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죄를 넘긴 후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죄가 사해집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한 것은 우리 죄를 사하는 속죄 제사의 한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했습니다. 그 광경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기로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죄를 넘겨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고통을 받기로 마음을 정하고 죄를 넘겨받았기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세상 죄 속에는 우리 모두의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가 다 예수님에게로 옮겨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이 전부 끝났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아 형벌이 끝난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예수님은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셔서 우리 죄를 씻으신 증인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졌어. 그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가 확실하게 씻어졌어.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제11장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 고통하다가도 놋뱀을 쳐다보면 모두 나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죄로 인해 우리를 조소하고 괴롭힐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너 거짓말했잖아 라고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 거기에서 내가 거짓말한 죄가 끝나고 모든 죄가 끝났어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 많은 적을 이기게 하신 것,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것 등은 기억하지 않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어쩌자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막에 있을 때 구름 기둥을 치워버리면 떼약볕 아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는 그날로 만나를 끊고 반석에서 나는 물도 그치게 하고 구름 기둥도 치워버렸을 겁니다. 그렇게 하루만 지나도 그들이 금방 잘못했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망에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이 천막안을 기어다니고 도마 위에도 있고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애원했습니다. 모세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제발 불뱀을 떠나게 해주소서. 모세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불뱀을 떠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성경에는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뱀에게 물렸는데 놋뱀을 쳐다보면 왜 삽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들에는 저마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나타냅니다. 기쁨이 있는 곳에는 포도주가 등장합니다. 기름은 성령을 나타냅니다.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은은 구속의 대가를 나타내며 놋은 심판을 나타냅니다.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 심판받은 뱀을 나타냅니다. 불뱀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그 불뱀이 심판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죄가 심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구원은 아주 간단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해 불뱀이 왔지. 죄로 인해 불뱀이 온 거야. 놋뱀은 그 뱀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니 우리 죄가 심판을 받았다는 의미구나. 그러면 죄가 끝났네. 십자가는 단순히 기독교를 표시하기 위해 혹은 보기 좋으라고 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쳐다보십시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심판받은 곳입니다. 죄가 끝나고 저주가 끝나고 심판이 끝나고 고통이 끝난 곳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하다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내 죄를 사하셨지. 사탄이 자주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거짓말했잖아. 너 나쁜 짓 했잖아. 우리가 죄를 범했다는 사실로 우리로 하여금 두고두고 고통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게 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했습니다. 사탄은 쉬지 않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죄 지었잖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너를 미워하고 버릴 거야. 그때 노뱀을, 십자가를 쳐다봅시다. 사탄아, 맞아. 내가 죄를 지었어. 하지만 저 십자가 앞에서는 죄가 아니야. 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사해졌어. 거기서 죄가 끝났어. 심판이 끝났어.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고통하다가도 노뱀을 쳐다보면 모두 나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죄로 인해 우리를 조소하고 괴롭힐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너 거짓말했잖아 라고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 거기에서 내가 거짓말한 죄가 끝나고 모든 죄가 끝났어 하면 됩니다. 성경은 확실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12장 중풍병자와 서기관들. 마가복음 2장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봅니다. 한 부류는 죄를 사함받길 간절히 사모하여 지붕을 뜯어서라도 죄를 사함받고 병이 낫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부류는 예수님 가까이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더러운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해 잘난 척했습니다.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에게 참람하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저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 고생하며 괴로워하고 슬퍼하겠구나. 자신이 죄를 짓고 악한 일을 많이 저질러서 벌을 받아 중풍병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겠구나.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병에서 낫게 하고 그의 마음을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있던 서기관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저게 무슨 소리야? 나도 죄가 있는데 그럼 나도 죄를 사함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다 죄를 지었지만 복음을 들을 때의 생각은 각기 다릅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도 나는 큰 죄는 안 지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잘났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마음은 죄를 사함받을 만한 낮은 마음이 아닙니다. 중풍병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죄가 많아.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병에 걸린 거야. 다른 사람들은 일하고 돈을 벌어서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죄가 많아서 이렇게 누워있는 거야. 그 중풍병자가 지붕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얼마나 간절하게 병이 낫고 싶었겠습니까? 중풍병자가 입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눈이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같이 타는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에게 전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도 병이지만
죄에 얽매여 고통하는 그의 마음, 당신을 믿는 믿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에게 하신 첫 말씀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였습니다. 중풍병자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많이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소자야 하신 것이 처음에는 중풍병자에게만 하시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꾸 읽다 보니 그 말이 중풍병자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말이 나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에게도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는데 그 자리에 있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만해서 자기가 예수님보다 똑똑하고 옳은 줄 알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어딜 가도 판단거리만 찾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과 멀어집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까지 와서 자리를 잡고 앉았고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풍병이 낫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러고도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 영원히 멸망을 당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축복하려 하십니다. 그 앞에서 우리 생각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안다는 마음은 좋아 보여도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비해야 합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우리 인간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분의 귀한 은혜와 사랑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다 낮추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봅니다. 예수님 앞에서 모두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중 한 부류는 죄를 사함받길 간절히 사모하여 지붕을 뜯어서라도 죄를 사함받고 병이 낫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부류는 예수님 가까이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더러운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해 잘난 척했습니다.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에게 참람하다고 했습니다. 사탄에게 속하면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반대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죄를 사함받고 병도 나음을 입습니다. 우리가 중풍병자, 가늠한 여자, 사마리아 여자, 38년 된 병자 같은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죄를 사함받고 복을 누리고 건강하길 바랍니다. 제13장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 대신 당하신 것이므로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면 죄에서 자유롭습니다. 질고에서 자유롭고 슬픔에서 자유롭고 원망과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사람입니다. 이사야의 삶 속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때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고 핍박하는 왕들도 많았지만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사야와도 마음이 가까웠습니다. 그런 우시야 왕이 죽자 이사야의 마음이 굉장히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마음에서 우시야 왕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을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사야가 그 마음을 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 성경을 한 장 한 장 써내려 갔습니다. 드디어 이사야 53장에 들어서서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봅니다. 이사야가 본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이 이 땅에 오셔서 멸시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저분이 누구시기에 저렇게 고난을 당하실까? 무엇 때문에 저렇게 괴로움을 겪으실까? 왜 저렇게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할까? 이사야가 떨리는 가슴으로 십자가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사야는 이사야서를 써내려갑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 53장 4절. 이사야가 생각합니다. 그는 진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구나. 그래, 예수님께서 나의 고난을 담당하셨구나. 나의 질고를 지셨구나. 내 대신 슬퍼하셨구나. 이사야 53장 6절에 정말 신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가 성경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실 것이다 라고 써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썼습니다. 아직 오시지도 않은 분에게 어떻게 담당시키셨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간계여서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혼계에 가면 시간이 전혀 흐르지 않습니다. 영혼계에서는 과거나 미래 없이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이미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이라도 담당시키실 것이다가 아니고 담당시키셨도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도 앞으로 사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미 사해졌도다입니다. 우리는 악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사탄이 눈을 가려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죄인이라는 말만 듣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 것이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는 것인 줄 압니다. 죄가 없다고 하면 이단인 줄 압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는 장차 이 땅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의 계시로 보았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은 하나도 보태지 않고 순수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만으로 우리의 죄가 눈처럼 희게 씻어졌습니다. 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